3페이지입니다. 지금 얘기한 게. 이 페이지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밑에서 한 6째 줄에 보면 예수님이 막연하게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종들을 부르는 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종들에게 남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도 가르쳤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자기를 감춘 것은 최후의 사역, 십자가에 지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자중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한 마을에서만 사역한 게 아니라 여러 마을에 가서 정말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셨고, 또한 이 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율법의 말씀에도 친히 솔선수범하면서 순종의 모습도 보였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종으로 섬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또 한편에 가서는 섬기는 종이시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섬기는 종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섬기는 종이시다. 이 얘기의 반복인 거예요. 마가복음의 특성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3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살폈지만 막 중풍병자를 살려요. 그리고 막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러나 중풍병자를 고쳐요. 섬기는 종인 거예요. 예. 또 어떻게 종이시냐면, 그렇게 중풍병자를 살리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면 높은 사람들하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지내야 되는데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세리 마태를 불러주시고요. 섬기는 종이시다 이 말이에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예.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서 어떤 복음의 시작이다.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또 박해의 때가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교차되면서 와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2장 23절에서부터 3장 26절에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또 섬기는 종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 바리새인들 2장 2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 하지 못할 일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올무로 매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나왔다고? 시편 2편에 나왔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시다라는 거 어디에 나왔다고? 이사야 53장에 나왔다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야. 정말 시편 2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시편 이사야 53편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의 눈이 어두워지고 모든 판단을 자기의 판단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잡아요. 아시겠습니까? 의사가 돌팔이 의사를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지? 저거 사람 잡겠네 이러잖아. 예. 그게 왜 돌팔이 의사죠?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질 못해. 이름은 사람 잡는 데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신자를 잡는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더 오래된 신자야. 근데 이 더 오래된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제대로 알면 안 잡는데, 이게 무슨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들은 풍월의 지식만 많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만 많다 보니까 그냥 어린 신자들도 잡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잡으려고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조금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뭐 누가 박해를 하든 또 그렇다고 막 사람들이 와 따라오든 그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든 적든 박해를 하든 안 하든. 그러면서 계속 지금 제가 거기 써놓은 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 약간 위에 보면 밑줄 쫙 그어놓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정 이러고 써놨어요. 예. 그게 뭐 7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 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누가 쫓아와요? 큰 무리가 쫓아와요. 이러면 사람이 으스개질 법하죠? 예, 으스개질 법하고 그리고 뭐 아주 이제는 스타급에 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꾸 누구를 찾아다니시냐 하면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치셨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얘기를 꺼냅니다만은 간혹 이 스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스타 목사님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그런 스타 목사님들에게는 많은 분들이 따라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자연히 또 스타 목사님들은 스타 의식이 생기게 돼. 그러다 보니 그 목사님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같은 스타끼리 모이게 됩니다. 스타 목사님 그룹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 스타 목사님 모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LA에도 그런 그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를 제가 뭐 탓할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스타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많은 병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그리고 자기를 막 따라오려고 그러고 소문 날라 그러면 소문 날려고 하는 것을 감추셨다 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대우를 얻고 하면 참 그렇게 예수님이 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텔레비전에 나와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스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나도 과연 스타급에 끼려고 이러지 않을까.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예.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사랑 훈련을 하는 게 참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섬기는 것 같아서 좋아. 예, 그래서 좋고, 그리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주님의 심정을 더 많이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앞서간 주님의 정도를 더 많이 이해하는데 언제 그럴 때가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얘기 안 했나?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보통 화요일날 저녁에 내려가거든요. 저녁 7시부터 시작이야, 성경 공부가 거기에는. 근데 7시에 내려가려면 제가 사는 집이 그라나다 힐 밸리거든요. 그럼 내려가려면 여러분들 7시까지 밸리에서부터 내려갈래 그러면 시간대를 아시겠습니까? 그 5번 프리웨이가 어떨 건지?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그냥 교통이 원활하면 1시간 반. 맥혔다 그러면 2시간 넘어가기 잠깐이야. 근데 이게 맥히는 것 같지도 참을 만해. 근데 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 프리웨이에서. 돌겠어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프리웨이에서 그 익짓 하나 넘어가는데 맥힐 때는 30분이 걸릴지 40분이 걸릴지 몰라요. 익짓 하나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차 세워놓고 혼자 내려놓고 길가로 쭉 나가서 그냥 적당히 나무 뒤에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미치겠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이걸 왜 가나, 이거 간다고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도 이게 또 어쨌든 내가 안수를 받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면 해야 될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어땠냐면 그 양반 차 있었습니까? 없었어. 그래도 난 차 타고 가잖아. 그 사람은 돌에 맞는 위험, 파손당하고 돌에 맞고 굶고 40에 가만 매 맞고 이러고선 다녔는데
그렇다고 뭐 바울이 그런다고 뭐 누가 상 줬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러고 다녔잖아. 또 왜 그랬나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러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급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는 바울하고 나랑 비교를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양반이다. 차 타고 다니잖아. 이 양반은 걸어 다니고 교통 험한데 그러고 다녔고 나보다 훨씬 더 멀리 다녔더만 바울 그 3차 여행까지 다닌 거 치면 저랑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다녔는데 이까짓 거 이러면서 뭔가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생했던 모습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고 또 예수님의 심정, 바울의 심정 이런 걸 하면서 솔직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내가 신약을 하는데요. 사실 제 전공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솔직히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 성경을 열심히 받고 신약 성경 구약 하다가 이제 참고 구절로 이렇게 돌 때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신약을 이걸 하다 보니까 다시 보게 되더라고. 제가 안 그러면 이걸 다시 보겠습니까? 저같이 게으른 사람이. 그러나 이걸 다시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보고 편식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성경 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참 이게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마워요, 솔직히. 내가 또 이제 삼천포로 빠졌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볼래요? 한번 보세요. 뭔가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저한테 고맙다고 뭐 저한테 인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러면 제 상이 작아진다고. 근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찾았어요?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세상에 기뻐하는 진행을 것이요 많은 사람을 뭐 하는 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말씀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못 깨닫고 있던 게 깨달아졌고 내 삶에 이런 게 진짜 잘못됐구나 해서 고치게 되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돌아온다 그래 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자동으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니까 나는 땅에서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스타가 되는 거야. 근데 땅에서 스타가 돼버리면 하늘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어. 하늘에서 안 빛날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 하는 게 참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근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도 굳이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 뻔히 아시냐면 사람들이 막 인기 끌면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러죠?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죽으러 가. 그 마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사람들이 막 따라오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려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거면 약과게요. 예수님이 결국은 가려고 하는 길이 어디라고요? 나는 죽으러 간다. 근데 네가 과연 내 가는 길을 네가 아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훌륭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그럴 때 존경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나는 이 존경을 받으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꼴은 예수님이 죽으러 간 것처럼 나도 죽는 데까지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남들이 날 칭찬해주고 나에게 막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으로 헤헤거리지 말고 결국은 내가 언제 열매 맺냐면 내가 죽을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섬길 때 거기에 열매는 있는 거예요. 바로 마가는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그런 부분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3장 7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특별히 3장 20절 같은 데 보세요. 거기 3장 아까 8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0절, 3장 10절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 거기 보면 피끈이 함이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푸시로 나와 있어. 예수님 만지려고 막 그 지하철 탈 때 보면 푸시맨 있잖아, 푸시맨. 우리 한국에. 그 막 미는 거잖아. 근데 밀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져보겠다고 막 이러니 솔직히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전혀 그런 짜증 없이 그냥 자기 길을 가신 거야. 그러면서도 또 제자들 제자 교육도 하고 13절에서부터 19절 제자 교육도 하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또 어떤 친구도 있냐 하면은 19절 보면 누구도 있냐면 자기를 팔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짜증 안 내고 그런 제자들을 섬겨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시냐면 20절에 보게 되면은 3장 20절 예, 집에 들어가시니 또 집에 들어가면 이제 클로즈 했어요. 오지 마세요. 나중에 오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무리가 또 모여.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할 겨를도 없어? 식사할 겨를도 없어. 예. 뭐 그러니까는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21절 보니까 예수님의 친속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거나 친척들이거나 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 저거 미쳤다. 뭐 한다고 저러고 돌아다니냐? 왕 될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저러고 다니냐?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또, 정말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22절에 보면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가 아니라 저거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쪽에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보고 미쳤다. 성경 기성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보고 귀신 들렸다. 또 31절에 보면 또 누구? 거기 보면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왜 불렀을까요? 좀 쉬어라. 아무튼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어머니도 예수님을 말리러 온 거야. 말리러 와가지고 그 문이 지금 닫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나오라 그래. 우리 좀 보라 그래. 말리려고. 그래서는 그랬더니 그 시중 드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3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하면서 3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한국의 교사상으로 보면 모친이 와서 이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좀 불효막심한 사람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종으로 온 거예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뭐 하러 온 거냐면 하나님의 뜻 행하러 온 거야.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는 친속들, 서기관들, 심지어는 예수의 모친 동생까지도 예수님의 뜻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만류하려고 말리려고 그래. 그러면 이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야. 예수님이 종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폼나게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에 이어서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 사람들에게 넘기운당한다. 난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턱 나서서 뭐라 그랬냐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기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종으로서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방해하려고 하면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친 보고
내 뜻을 방해하면 모친 아니다. 누가 모친이냐?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친척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여 형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삶도,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냥 이걸 동양적인 우리 무슨 유교 사상의 뜻으로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의 차원에서 이 말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사랑한 사람이 누가 더 있겠습니까? 솔직히.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안부 전하는 예수님인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까지 얘기하시는 이런 효자 예수님이신데 그리고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건 예수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일을 했으면 쉬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자꾸 예수님이 쉼이 없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래. 무슨 일이 끝났으면 또 다시.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지, 쉴 겨를도 없었지, 새벽 미명에 일어나지, 또 다시. 그러니까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부지런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군데군데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서는 4장 2절에서부터는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을 때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데다가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과 있을 때는 그 제자들을 훗날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이러시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쭉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4장 31절에 보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4장 30절, 31절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섬긴 후에는 자라서 또또또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고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보기에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요. 전혀 볼품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흠모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누가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죽기까지 또박또박 걸어가면 그런 자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겨자씨 같아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에요. 그렇게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땅에 묻혀지고 그것이 죽기까지 썩어지기까지 땅속에서 썩어지면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큰 가지가 돼서 마침내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토요일날 여기서 성경 공부한다고 신문 광고가 나오니까 뉴스에서 카메라 들고 와서 찍어갑니까? 뭐 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 누가 뭐 여기서 뭘 모이는지 또 뭐 여기서 뭘 모여서 뭐 대단한 거 하는지 알지도 못해.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의 씨들이 심겨지고 그것이 지금 보기에는 전혀 미미한 것이지만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의 썩어질 겨자씨가 된다면 어느 때가 되면 거기에서 자라나고 큰 나무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공중의 새들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자들 혹은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큰 나무들이 된다면 이것처럼 신나고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바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시킬 때도
그들이 다니는 모습은요, 뭐 군대가 쫙 진을 갖추고 쫙쫙 다니듯이 다닌 게 아니라, 저건 무슨 뭐 홈리스 때들이 그냥 와 몰려갔다가 또 때로는 혼자 있다가 뭐 무슨 뭐 그렇게 보였을 거야. 전혀 별거 아닌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때 그 일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의 원칙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박또박 가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면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또 종으로서 열심히 사는 예수님의 모습, 썩어지는 데까지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4장 35절에서부터 쭉 41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왜 쓰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고 썩어질 분이고 하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죽기까지 복종. 이거 교차된다고? 야,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지만 이분을 오해하지 마라.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냐? 광풍도, 바다의 광풍도 잔잔케 한다, 야. 그리고 그렇게 한번 확 잔잔케 해버리니까 제자들이 보고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41절에 보면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그리고 뉘길래, 뉘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뉘길래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이런다 이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으냐면 1차 독자라는 걸 염두에다 또 둬봅시다. 1차 독자가 어떻다고요? 로마에 흩어져 있는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네로 박해 있고 많은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신자들에게 어떤 광풍이 불어닥칠 거냐면 박해의 광풍,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광풍, 혹은 화영틀에서 불고기가 돼야 될 광풍이 기다려. 그런데 이런 광풍 속에서도 이 사건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38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다? 광풍이 막 치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 주무셨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광풍 속에서도, 세상에 아무리 센 광풍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는 예수님. 왜죠?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뭐다? 딸, 그렇게 나와야지. 아들이다 이러면 안 되지.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에요. 예수님만 아들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오빠 해야 돼. 근데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광풍이 칠 때 우리도 어쩔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무실 수 있어야 돼. 왜 주무셔? 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맡기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고통에 어떻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맡깁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38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때가 어느 정도 딱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듯이 우리에게 박해의 바람, 고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딴에는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원망하면 하나님이 쓱 일어나셔서 에휴, 다른 구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러고 책망하셨거든요. 야, 왜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러고서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예수님의 모습 같은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참 그래요. 자, 또 여러분들 거기 3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밑에 보면 종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비유로 말씀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이 누구신지 설명했는데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주님, 즉 무슨 얘기냐?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러나 또 어떤 박해받는 자를 염두에다 두고 박해시에도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턱 맡기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평안하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역시 5장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귀신도 내쫓습니다. 자, 아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바알세불 힘입어서 그런다. 귀신 들려서 했으면 귀신이 귀신을 왜 쫓아냅니까? 못 쫓아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6장에 잠깐 보시게 되면 자,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많아집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기가 많아짐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정말 알만한 사람들이 배척할 때는 정말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배척하기 시작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7절에서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제자들을 모든 천에 두루 보내시면서 가르치게 하는데 이 제자들을 왜 이런 일을 삼았냐면 이제 제자 훈련도요. 막 성경 공부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성경 공부가 딱 맞춰지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실습, 제자 훈련 실습. 그래서 전도, 실습 전도 나가서부터 실습으로 어떤 사역 봉사 하는 일 시키잖아.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아까 비유로 교육시켰잖아요. 가르침의 교육. 끝나게 되면 7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뭐 하냐면 나가서 실습 교육도 시켰어. 근데 실습 교습을 하는데 보니까는 이 제자들이 7절에 보니까는 무슨 권세를 받고 나가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고 나가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전파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많은 병인이 고쳐졌어. 그렇게 되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더 막 나겠죠.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력도 커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하니까 누구도 지금 긴장하기 시작하냐면 14절에 보니까 헤롯도 긴장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누구길래 저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마저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냐 하고서는 헤롯이 막 그냥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5절서 뭐냐 하면은 그 헤롯의 이야기를 잘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20절서부터 보게 되면 17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갑자기 헤롯의 현재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시간이 과거로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쵸? 과거로 돌아가서 이전에 이 헤롯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죽이게 되었나? 이미 세례요한은 죽어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이거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하고 긴장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17절서부터는 세례요한이 죽게 된 과정,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야기가 끝나요. 요 4장의 이야기가 29절 장사하니라 하고서 헤롯 얘기가 끝나요. 왜 하필 헤롯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세례요한 죽게 된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 얘기를 왜 쓰고 있을까? 마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주님의 종들의 가는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니까 헤롯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있어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의 일생의 삶은 어떠했냐 하면 참 그처럼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맨날 어린 시절에 자라날 때는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어요. 옷은 단벌 신사였습니다. 무슨 옷? 약대 털옷. 빨아 입었나 몰라 광야에서 살면서. 아무튼 그거 입고 버티고 살았어요. 그리고 살면서 그저 예수님 언제 오실래나 하고서 요단강에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치다가 세례 주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의 세례 요한의 삶은 정말 재미없고 무미하고 지루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으면, 정말 세례 요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러면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쨍하고 해뜰 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쫙 나타내자 모든 인기는 예수님에게로 쫙 가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쫙 떨어졌어요. 그리고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냐? 여기 사건에 나오듯이 헤롯에게 붙들려가지고 감옥 속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감옥 속에 갇혀서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도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나를 세례 준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안부 편지라도 보내든지, 뭐 이메일이라도 보내든지, 뭐 제자들을 보내서 위로해 뭐라도 보내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면회라도 해야 되든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면회도 안 가고 제자들 이메일도 안 보내고 그랬어요. 답답하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까? 그건 아마도 세례 요한이 상당히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세례 요한은 여기 본문에 나오듯이 뭐 헤롯에 의해서 목이 댕강 잘려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아니,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비극적으로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이 삶이 뭐냐면 주의 종들의 삶인 거야. 이제 이 삶은 누구도 가야 될 삶이냐 하면 마가는 예수님도 가는 삶이에요. 세례 요한이 반짝이고 사람들한테 인기 끄는 것 같았으나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서 인기 끄는 것 같으나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음으로 갈 때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했어요. 특히 마가 같은 경우에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얘기는 마가복음에 써져 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죽으러 간 거예요. 그럼 그것처럼 비극적인 삶이 어디냐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섬김의 삶이 종의 삶인 거예요. 지금 그 종의 삶을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끝까지 죽으러 가실 분인데, 근데 사람들은 죽으러 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만 해. 30절, 6장 30절 사람들이 모여들어. 끊임없이 모여들어서 또 얼마나 모여들었냐. 31절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이제 예수님이 여태까지는 식사할 겨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의 종대는 누구도 식사할 겨를이 없어? 제자들도 식사할 겨를이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예. 이렇게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무리들이 몰려드는데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것도 모르잖아, 제자들은. 그리고서는 34절에 보시면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뭐 그래요.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뭘 좀 먹일까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네. 오병이어의 사건. 자, 그리고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국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또 섬기시는 분이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
두 모습이 같이 나타나. 그런데 45절 보면 참 재밌어요. 자,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거기에서 말하는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누구를 먼저 가게 했어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앞서 배 타고 가게 해서. 말 돼요, 이게 지금? 자, 예수님이 스승이야. 제자들이 12이나 돼. 그럼 지금 5,000명 먹였어.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12광줄이 또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아무튼 할 일이 많아. 사람들도 실서정연하게 보내야 되고. 자, 이걸 예수님이 하리, 제자들이 하리.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 보고 니들 먼저 가라. 내가 다 보내는 일 뒤처리하고 갈게. 그래서 뒤처리를 예수님이 하시더라니까. 그니 얼마나 피곤하셔. 뒤처리까지 다 하고 가면. 그럼 뒤처리 했으면 46절에 보면 예수님 뭐 하셔야 돼? 쉬어야 돼. 근데 예수님 어디 가셔? 기도하러 산에 가셔. 네. 산에 가셔. 그리고 산에 가서 아마 특별하시는 산에 가서 저물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47절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멀리가 있어도 다 보이죠. 무태 계시더라도 다 보여. 보이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막 바다에서 막 괴롭게 노를 젓고 있어.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뒤처리까지 하러 온 예수님이 피곤하겠습니까? 먼저 간 제자들이 누가 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불편한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면 48절 발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간 것은 폼 잡으려고 걸어간 게 아니고 자기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걸어갈 수는 있는데 요는 뭐냐면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도와주러 가신 거야. 네. 그리고 또 50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뜻은 지금 사람들이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왔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리고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51절 52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풍랑을 잔잔케 할까 의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떡 떼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면 왜 못해? 할 수 있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뭔가 예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는 이런 모습, 심지어는 자기를 도와줘야 될 제자들마저도 섬기시는 주님. 이런 주님의 모습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래가지고 드디어 53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는데 게네사렛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 배에서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54절 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 막 오만 사람들을 또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쉴 틈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나 피곤하다 그만하자 이랬습니까? 56절에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끊임없이 정말 예수님이 종으로서 부지런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러 왔으면 정말 성경 박사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7장에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또 시비 걸어.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뭐 계명 지키지 않는다고 시비 걸어. 뭐 이러고서는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반면에 7장 24절에 보게 되면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반면에 성경 박사도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정말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정말 그 더러운 사람 취급하는 이방 사람. 여기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두로지경 지나가다가 여기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어느 사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이방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 그러나 성경 박사들은 예수님을 핍박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31절에 보면 또 두로를 지경을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또 유대 땅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 자기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끊임없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서는 뭐 고치시는 장면도 점점 정성이 많아져. 33절 보면 뭐 이제는 막 손을 만지시고 귀에다 넣고 침을 뱉어 혀에다 손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병들을 고쳐. 얼마나 친절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보여지는지 몰라요. 또 8장 1절에도 보면 그 즈음에, 그러니까는 뭐야, 한참 쉬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때란 얘기야? 그때. 그러니까 막 일 한참 했을 때 8장 1절 그 즈음에 또 뭐라고요? 또 무리가 또 먹을 게 또 없어. 야, 12광질이 남겼으니까 그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게 아니라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4,000명을 먹이셨어요. 4,000명 먹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이해할 만도 한데,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에게 대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1절 이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시험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표적을 베풀어 봐라 하고서는 막 이렇게 또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4페이지에 보세요. 4페이지, 마지막 4페이지에 보면 쭉 중요한 제목들만 쭉 그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예. 이렇게 주님은 배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줄 끊임없이 일합니다. 신실한 종의 모습들이 지금까지만 봐도 계속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8장 27절 보면 제자들조차 이해를 못합니다. 그 8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막 물어봤어요. 27절에 보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너무 좋고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정말 당시 이전에 있었던 스타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사람으로 다 사람들이 칭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요 얘기 갖고 마칠게요. 자, 요 얘기가 어느 구절하고 병행 구절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하고 병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하고 마태복음 8장 29절하고 마가복음 8장 29절하고는 같은 상황에 있었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뭐가 빠졌지? 왜 마가는 왜 뺐을까? 그때 못 들어서 지가? 제자 10살밖에 한 10대였으니까 못 들어서, 마태는 제자였으니까 다 들어서 풀센텐스 다 쓰고 마가는 못 들어서 안 썼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성경학자들은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마가가 누구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냐면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베드로는 그가 젊었을 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으쓱하고 앞에 나서고 제일 먼저 얘기하고 하는 걸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언제 깨지냐면 여러분들 쿠오바디스 영화 봤어요? 네. 쿠오바디스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막 이제 죽지 않으려고, 순교당하지 않으려고 막 도망가, 로마를 떠나서 막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느 사람이 와. 그래서 탁 만나. 보니까 예수님이야.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했더니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주님 아니십니까? 하고선 탁 내뱉는 말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하고 얘기합니다. 쿠오바디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쿠오바라는 말은 어디로, 바디스라는 말은 가시냐, 도미네 마이 로드라는 얘기예요. 나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네가 로마에서 나오면 나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뒤집어진 거야. 그러고서는 베드로가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쿠오바디스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죽는,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장면. 근데 이 마가는 베드로를 쫓아다닌 사람이니까 이 베드로의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과정. 얼마나 내가 철없는 놈이었는 줄 아냐.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랬는데 봐라,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 줄 아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내가 똑바로 지고 가냐. 난 거꾸로 가야지. 난 못난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를 마가에게 소개할 때 자기가 잘난 사람처럼 소개했겠습니까? 못난 사람처럼 소개했겠습니까? 자기가 잘한 일을 과장해서 많이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잘한 얘기는 별로 안 하겠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릇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폼나는 신앙 고백했다는 거를 마가에게 가르칠 때는 내가 그냥 주님 주는 그릇이더라고 고백했다야. 그랬는데 내가 그 다음에 주님이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3절에 보니까 사자나 물러가라 그랬다야.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강조해서 기록하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못난 점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지 베드로의 잘난 점을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는 베드로의 그래도 잘남도 기록하고 못남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베드로의 그 훌륭한 고백에 그 풀 센텐스의 반을 잘라먹었어, 마가가. 누구 영향일까? 마가가 그랬을까? 베드로의 영향일까? 감이 오시죠? 그렇게 이렇게 주님의 종된 자들은 스스로를 낮춥니다. 낮추고 자기는 깎아내리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줄줄이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의 나머지 부분도 읽다 보시면 마가복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지났습니까? 그럼 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마가복음은 참 이상하게 끝납니다. 16장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11제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면서 마지막 미션을 줍니다. 15절서부터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면서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라. 미션을 주시더니 갑자기 19절에 보면 미션을 준 게 끝나자마자 갑자기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이랬습니까? 사실 타복음서에 보면? 아니죠. 그냥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또 만나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얘기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다 빼고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항상 뿅 올라간 얘기로 끝내. 이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어디까지 복종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고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못 믿어. 그러니까 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는 작업을 딱 마치는
마지막 부활 이후에도 섬기는 종으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시자마자 주님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빌립보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한다면 갑자기 이렇게 섬기는 종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하나님이 확 올리우사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 대신 종이 될 자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15절, 16절에 나오듯이 너희는 뭐해라? 나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20절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나가서 말씀 열심히 증거하고 여러분들 하는 일 가운데 표적도 나타나고 이러면서 우리들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은 나도 가야 될 길, 그러나 그렇게 가면 그게 끝이냐? 우리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니 마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눈코 뜰 새도 없이 정신없이 일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예비된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도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져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하겠습니다.